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앞을 보게 되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에 이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가 낫게 되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또 이제 평소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역시도 눈에 펼쳐진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즉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또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저희가 낫게 되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기뻐하는 맹인에게 유대인의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맹인을 붙잡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 채로 서 있는 것을 보고서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 이에 지난날의 서러움을 위로해 주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눈먼 장님으로 평생 살지 왜 눈을 떠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만드느냐,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앞을 보게 된 것이 마치 큰 죄라도 되는 양 쏘아붙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던 날이 안식일인데 그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했든지 그분을 제거하려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7절 끝부분이나 또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해서 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아차렸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지식이 탁월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게 해주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 굴레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2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내려놓기까지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후반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일 것이다, 이들 중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그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버리게 되면 자기들 밥그릇이 날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고 손해만 가져다 주다 보니까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힘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결국은 내 욕심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내 쾌락을 쫓아서 말씀을 뒤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이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기들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던 그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맹인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식으로 너를 고쳐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 중에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그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시로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제 너를 고쳐줄 그때에도 안식일 구례를 범하면서 너를 고쳐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듯이 당시 안식일 규례는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처에다가, 몸에 난 상처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일 등의 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준 모든 것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도 그날 예수라는 자의 말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너의 눈을 씻었으니 너 역시도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말로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이 사람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두둔한다면 너 역시도 안식일을 범한 죄를 행했기에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네 대답 잘해라, 자칫하면 너도 같이 엮일 수 있다, 끝장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협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 맹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번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또 다른 협박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증언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부모도 그가 장성했고 사리분별도 할 줄 아니까 저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을 요구하는 요청에 즉답을 피했던 것도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출교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출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먼저는 죽지 않을 만큼 채찍을 맞게 됩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성전이나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도 금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업적 행위 역시도 금지가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식물인간,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을 너무나도 크게 받기 때문에 당시에 출교를 시킨다라고 하면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도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출교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강직합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메시아를 부정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인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때문에 찢겨주시고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답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에게 설령 손해가 되고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더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알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련,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로 인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뒤흔드는 사람들, 즉 이런저런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어주신,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의 눈으로도 목격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기에 자칫하면 그들의 입지가 사라질 수 있기에 메시아를 부정하며 오히려 거짓 누명을 씌워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 앞에서 수시로 내 욕심을 따라 진리를 거스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수시로 진리와 타협한 채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난 주님의 자녀들답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